말씀에 받을 은혜의 부분은 아까 우리 읽은 모든 분야에서 원래 부분은 열왕기하 7장 3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전도서 3장 16절로 22절,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 마태복음 5장 3절로 9절, 이사야 58장 6절로 11절 이 말씀을 예언문으로 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제목은 가난한 심령과 함께하는 구원의 소식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7장 3절부터 11절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읽었는데요. 이 부분에 핵심 인물이 누굽니까? 나병환자 4사람입니다. 이 나병환자 4사람이 등장하게 된 동기가 북이스라엘이 가뭄이 엄청나게 줄었죠. 아주 그래서 그 엘리야의 시대부터 등장해서 엘리사 그 초기 시대에 지금 임한 가뭄입니다. 그래서 이 가뭄이 끊이지 않냐고 계속 주기적으로 되어지는 상황 속에 이스라엘 국민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식들을 갖다가 희생시켜서 그것을 먹이로 삼는 것을 이룰 정도로 엄청난 그런 비극이 계속적으로 되풀이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엘리사의 그 선지자 등장 되어지는 그 시기에서 지금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부여하시는 축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과정입니다. 본문이. 그래서 비슷비슷한 환경이고 비슷비슷한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으로서 축복하는 그 축복의 역사가 엘리야 때도 또한 엘리사 때도 같이 거의 흡사하게 이루어지지만, 그렇죠? 엘리사는 영감의 갑절의 영감을 누구의 엘리야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은상, 이것의 영감을 갑절로서 받은 엘리사가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더 옆으로 퍼지지 않고 번지지 않는 아주 진국이 되어지는 참된 은혜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참 신선하죠. 엘리사의 영감의 그 하나님 사역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신선하다라고 하는 느낌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이렇게 뭔가 퇴색되거나 무엇인가 섞여서 조금 이렇게 아쉽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가지지 않도록 해주는 어떤 그 은혜의 이제 비출기인데요. 우리 엘리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냥 그대로 그 전달되어지는 그 이적과 기적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을 연상케 하는 그런 거지만 이 엘리사는 더욱더 구약 시대의 특징에 따라 정말 빛바래지 아니하고 섞이지 아니한 유리알처럼 맑은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것을 그대로 전달한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싱그럽다. 싱그러운 게 뭡니까? 아침 햇살처럼, 아침 이슬방울처럼 때묻지 아니한 그 자연, 초자연의 그 아름다움, 이것을 생생하게 발현시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얘기할 때 싱그럽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리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쓰시는 그 볼 때에 그 엘리사가 가뭄 속에 하나님 주신 축복을 이렇게 전달할 때에
군대에 장급되어 있는 어떤 사람은 엘리사가 얘기할 때 콧방귀를 뀌면서 비웃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열어갖고 쏟아 부어준들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그 얘기하면서 이제 불신의 그런 말을 언행을 하는 모습을 볼 때에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이 결국에 끝까지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네가 네 눈으로 볼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을 보기는 할지언정 먹지는 못하고 누리지는 못할 것이다. 이 말을 하면서 이게 지금 어디로 전개돼요? 네 사람의 나병 환자의 저기로서 이게 지금 전개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읽었지만 이 나병 환자의 이 모습을 우리가 보면은요, 아주 우리 레위기 구약 시대의 레위기서를 보면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아주 궁핍한 자, 볼품없는 자, 다른 사람들이 쳐다도 보지 않고 지나가는 그런 자, 이런 자의 모든 것을 다 합해놓은 것이죠. 우리 나병 환자는 뭡니까? 우리 오늘도 잘 아는 소록도에도 또 여기저기에 우리는 지금 몇 군데 이렇게 있지만은 그들은 나올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먹을 것을 갖다 줘야 돼요. 갖다 줘야지 먹고 그렇지 않으면 굶어 죽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많이 좋아져서 거기에서 그들이 농사 지어서 이런 것들을 하면서 기뻐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는 것들이 그 복지시설이 잘 돼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뭡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아주 건강하면서 내 활기를 막 펼치면서 자기의 뜻을 펼치면서 하고 싶은 것을 막 꿈을 꾸면서 뭔가 비전을 세우면서 그것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어떤 환경적인 요건을 너무나 많이 제약을 당하는 그런 정말 아픈 인생이죠. 그런 인생, 한마디로 얘기해서 소외된 자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그 소외된 자의 특징을 가진 이 네 사람이 지금 모든 사람 다 똑같아요. 그 사람들만 배가 고픈 게 아니에요. 지금 전쟁으로 인해 갖고 전부 다 막혀 있죠. 난리가 난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숨어 있고 그 아람 군대에 의한 그 엄청난 그거를 말발굽에 의해서 고통당할 이걸 생각해서 불안해서 떨고 막 그러면서 다 숨어 있고 기근에 막 차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모두가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오죽에는 자기 자식을 이렇게 식량 삼아 하는 이런 부모가 돼서 자식을 갖다 식량을 삼는다는 게 말이 되지가 않죠.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이 되어 있는 상황 속에 너나 할 거 없어요. 문둥 나병 환자가 됐든 또 소경이 됐든 말 못하는 사람 됐든 귀신 들렸던 사람 됐든 어떤 사람 됐든 누구나 다 같이 똑같이 입을 가지고 있지만 다 똑같이 그 입을 거미줄 치고 앉아 있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배고파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다 똑같이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에 일반인들이 아주 건강한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먹을 것을 찾아다니면서 뭔가 그럴 때로 그냥 다른 사람들 먹여 살리려고 막 먹을 것을 찾으러 눈을 부라리면서 막 찾으러 다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할 수 없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목숨을 위해서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 우리는 어차피 죽은 인생 한번 부딪혀 보고 죽자, 여기까지 간 겁니다. 이게 용기예요. 용기. 마지막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용기는 내가 완전히 내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완전히 절망적이고 내 사방의 벽이 나를 갖다가 막고 있어서 어디 바라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욕망, 뭔가 하고자 하는 욕망, 이것이 막 그냥 붙들어 끌어오르는 그 상황입니다. 근데 건강한 사람의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뺏기고 모든 것을 혜택을 끊기고 그냥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이 어차피 죽을 건데 그래도 죽을지언정 한번 살아보자. 아멘이십니까? 이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은 이 상황 속에서 그래도 한번 살아보자.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나병 들은 이 환자들의 네 사람의 같은 공통적인 분모의 마음가짐이라는 것을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즉 이들이 같이 합심을 해서 누구한테 가요? 아람 군대들이 막 그냥 막 저기 하고 있는 그 진영으로 뚫고 들어갑니다. 살기 위해서, 살고 싶어서. 죽는, 왜? 나병이라는 것은 살 수 있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언젠가는 이걸로 인해서 온몸이 썩어 들어가고 뼈가 막 따로따로 나뉘어지고 이래서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기 처지를 갖다가 어떤 기대가 하나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살고자 하는 욕망을 갖고 용기를 내어서 적진을 뚫고 들어갔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들이 뚫고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엄청난 애절한 그 살고자 하는 욕망과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로 9절을 보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를 구하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 뭐예요? 화평케 하는 자, 이런 자의 심령, 이것을 복합되어진 이 심령을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셔가지고 이 나병 환자 네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자기들 배만 불리려고 처음에는 자기들만 먹고 자기들 하루라도 버텨서 살아보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이 되어서 합심하여 연합하여 나아갔었는데 그들의 마음에 뭐요? 선한 양심이, 이 선한 양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두드리시고 하나님이 노크하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 속에 발동되어지는 그 선한 마음, 이 마음이 그들을 갖다 두드리고 자꾸 두드리고. 그래서 어떡합니까? 왜 우리만 먹고 이렇게 하면 벌 받을까? 이거 뭡니까? 자연계시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두드리시는 선한 양심의 고백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엄청난 민족을 살리는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갖다가 전하면서 그 문지기를 통해서 그 성 안에 숨어있는 그들을 갖다가 모두들 다 같이 먹고자 하는 살고자 하는 그 의욕을 불을 일으켜가지고 그들이 진군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아람 군대들을 갖다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갖다가, 미가엘이 누굽니까? 전쟁의 천사장이에요. 전쟁의 천사장. 이 전쟁의 천사장 미가엘이 사람처럼 직접 와서 그 암몬 군대와 아람 군대와 싸워서 전쟁할 수는 없지만 그들을 갖다가 하나님께 사용하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늘의 영적 전쟁을 하는 그 미가엘의 군대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엄청난 군대 말갈로 소리, 뭔 소리, 병거 소리를 막 하늘에서 막 벼락같이 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아람 군대, 이 군대들이 놀래서 혼비백산해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철병거리만 다 갖다 놔두고 도망쳤다라고 그렇게 본문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게 있죠. 태교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녀들을 이렇게 결혼해서 자녀를 이렇게 생산하고
교육시키는 데 있어 태교라고 하는 건 뭡니까?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뱃속에 있는 만 9개월의 기간 동안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교육. 그 교육은 누가만 시킬 수가 있어요. 엄마만 시킬 수 있어. 뭘로? 생각으로. 그러잖아요. 좋은 생각 해야 되고, 바른 행동 해야 되고, 바른 말씨 해야 되고, 바른 마음 가져야 되고, 무엇을 하든지 옳은 마음, 옳은 행동, 옳은 생각, 아주 자세도 어떻게 해요? 앉는 자세, 무슨 자세, 어떤 자세도 똑바로 해야 되고, 먹는 것도 좋은 것만 먹어야 되고, 좋은 것이 어떤 거예요? 뭐 이런 거, 고기 같은 거, 이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태아를 위한 건강을 위해서 골고루 그냥 찾아가지고 자기는 먹기 싫지만, 나는 좋아하지 않는 음식이지만 내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아이의 건강을 위하여 골고루 음식을 섭취해주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는 것이 뭐예요? 태교라고 하는 걸로 한마디로 정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임신한 애기 엄마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뭐야? 닭발도 먹지 말고, 오리발도 먹지 말고, 닭날개도 먹지 말고, 뭣도 먹지 말고. 왜? 닭발을 먹으니까 애가 뭐 손가락 발가락이 닭발처럼, 닭손뼈처럼 이렇게 됐다는 둥, 오리발처럼 그렇게 됐다는 둥, 이런 소문들이 뭡니까? 만들어내는 거요. 사실 닭발 먹고 오리발 먹었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손이 오리발이 되고 닭발이 됩니까? 그만큼 뭐예요? 애를 뱃속에서 키울 때 먹는 것 조심, 입는 것 조심, 생각하는 것 조심, 행동 조심, 보는 것 조심, 말하는 것 조심, 모든 것을 다 조심해서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표현하는 것. 이것이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정의 이 모든 것들이, 생활하는 나의 삶의 태도 같은 것들이 다 누구한테로 가? 내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로 이게 다 나는 모르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이 아이에게로 내가 생각하는 모든 거, 내가 먹는 그 모든 거 이대로 다 지정의로서 그 아이에게 채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임산부들에게 모든 걸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태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뭐가 있습니다. 태교음악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음악을 그 정서적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하는 이런 것을 갖다 하기 위하여 이 음악도 잘 좋은 것을 들어야 된다. 들으려면 클래식을 틀어주고, 그냥 뭘로 해서 아이의 정서를 갖다가 원활하게 해주고 어쩌고 막. 그만큼 조심스럽게 그 뱃속에 있는 자기 아기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잘 준비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자체도 역시 모태신앙이라는 게 있어요. 모태신앙. 모태신앙 뭐예요? 그 아이는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태어나요. 근데 뭡니까? 그 부모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 교육을 받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그 모든 것을 그대로 이 태아에 영향을 끼쳐 전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신앙생활 잘하여서 했던 그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들에게 특혜가 주어져. 왜?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특혜를 주면서 그냥 세례를 주는 거예요. 왜? 엄마가 신앙생활 했을 때 뱃속에서 같이 했으니까. 그게 특혜예요, 특혜. 그랬는데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누구? 가인과 아벨의 신앙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볼까요? 가인이 왜 폭력적이었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 이 가인이 폭력적인 건 뭡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꼬임에 자기 자신이 다 교만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같이 합동되어진 거예요. 그 정서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쫓겨났을 때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갑자기 에덴에서 쫓겨나서 추방되어가지고 자기들 둘이 하나님 음성함을 못 들고 그냥 그대로 생활 속에 하나님 주신 그 저기를 가지고서 저주 아닌 저주를 들고서 땅에서 땀방울 흘리면서 생각지도 않은 그것을 하고 사는 때 얼마나 공포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저 그 과정을 생각을 해봤어요. 이 공포스럽고 힘들고 불평스럽고 원망스럽고 막 그냥 누구에게만 계속 삿대질을 했겠어. 사탄에게만 삿대질을 했겠죠. 그죠? 너 그랬죠. 그러면서 계속 자기 죄는 생각 안 하고 자기가 잘못한 것은 생각 안 하고 계속 삿대질하면서 자기의 울분을 드러냈던 그 기간이 가인을 임신해서 낳고 키우고 하는 그 과정 속에 계속 있어지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그 생각을 깊이 해봅니다. 그러면서 땀방울 흘리면서 조금씩 적응이 돼가죠. 땀방울 흘리며 적응이 돼가고 자기 자신의 어떤 이런 것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그냥 이런 어떤 그 영감의 감동을 받으면서 이러면서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역사를 이루며 그 믿음의 생활을 하나님 주신 대로 하기를 조금씩 뉘우치면서 깨닫는 그 지적인 순간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것을 알고 자꾸 하는 이런 이것이 아벨에 태어나서 하는 그 시기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모르고 그냥 무지하고 이런 상태에서 공포와 이런 걸로 막 얼룩져진 그 인생과 뭔가 조금 깨달아가지고 이제 지적으로 조금 지식이 좀 생기면서 뭔가를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해서 살아가는 과정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엄청 차이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살아봤기 때문에 알 거예요. 우리가 아직 10대에 있는 아이들은 잘 그걸 모르겠지만 30년 이상 사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인생이 무엇인가를 조금은 생각도 해보고 이리저리 저기도 해보고 했기 때문에 알 겁니다. 그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 그 모태의 신앙을 너무나 어리고 무섭고 힘들고 이런 상황 속에 그 공포 속에 얼마나 둘이 아담하고 하와하고 둘이 막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하면서 싸움을 얼마나 했겠어요. 그죠? 그런 것을 보고 자란 가인과 그것을 갖다 뱃속에서 다 유전으로 받은 가인, 그래서 그가 뱃속에서의 그 공포가 태어나서 부모가 하는 그 모든 공포가 모든 것이 더 공포 위에 공포의 갑절이다. 그래서 그것이 성격 조성이 되어지면 그게 난폭해질 수 있는 것이죠. 원망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이 하나 잘못한 게 없어요. 가인의 모습은. 아무리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도 막 원망만 하고 삿대질만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대들잖아요. 우리는 누구처럼 오늘 이 소외된 자 가난하고 간절한 애타는 심령으로 살고자 애쓰는 이 4명의 나병 환자처럼 모든 것을 하나도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가난하고 그 텅 빈 그 심령 속에 그 엄청난 애통을 가지고서 모든 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엄청난 자기 노력, 땀방울, 성실함,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인생의 최고로 열심히 사는 모습,
영적이 가지고 태어났다고 볼 수 있죠.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왔으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지적 수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닮은 꼴로 태어난 건 동등하게 다 같이 태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평 불만에 빠져 있는 거 뭡니까? 눈에 보여지는 물질계의 소유가 얼마만큼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불만이냐 만족이냐 아니면 더한 욕심이냐, 이걸로 갈려지고 나눠지게 되는데, 우리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가진 것이 없어서 그렇게 합니까? 자기 명예, 자기 지위, 자기의 어떤 통솔력, 자기가 가진 어떤 배경, 부 이런 걸 다 가지면요 뭘 못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자기 육신의 안위를 위하여서 하다 보니까 계속 누구처럼 가인처럼 불만만 있고 세상이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여. 하나님의 일을 지금 선지자가 얘기를 하는데 드럼청만 저 콧방귀를 뀌는 거야. 그래, 내 마음속에 세상적인 것을 가졌든 안 가졌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의 마음, 선을 향한 그 양심이 발동되어질 때 그 선을 얼만큼 좇기를 원하느냐, 이것이 뭡니까? 가난한 심령이다. 내 안에 구원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예수, 그분이 내 안에 가득 오셔서 내 마음에, 내 영혼을 만족시켜주는 것, 이것을 원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의 갈증이 해소되어지면서 세상의 어떤 부러움과 이런 것들을 떠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 나병 환자,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내가 이렇게 불우한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숨을 쉬고 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계속적으로 이것을 더 누리고 싶어하는 열정으로 최선을 다하여 땀방울 흘리며 성실하게 그것을 파헤쳐나가는 그것으로서 치가 작동되어질 때 지위를 동반한 정과 의가 누구까지 살려요? 동포를 살리고 국민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더라. 아멘이십니까? 어디서 어디까지? 육신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영적인 세계의 충만함까지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이루는 그 작업을 하는 것이 소유된 4명의 나병 환자의 업적이더라. 아멘이십니까? 이거를 하나님께서 그 4명의 나병 환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로 인도되어지기를 원하는 자들을 이 땅에 부유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의 부요,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로 가득 채워지고 그것을 좇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안 읽었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까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얻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리라. 아멘. 우리는요, 우리가 어디서 왔느냐? 우리의 온 곳의 원천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정의 형상으로서 호흡을 만드셔서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호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육체의 호흡과 영적인 호흡을 주셨기에 우리는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고 우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너무 약하고 보잘것없고 무에서 육아인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자랑이 없으면 이 땅에서 어느 것도 소유할 수 없고 자랑할 수가 없는 아주 벌레 같은 존재다. 아까 우리 전도서에서 했잖아요. 짐승과 같다. 짐승들도 우리처럼 똑같이 흙으로 만들어져서 코로 숨 쉬고 입으로 먹고 아이도 낳아요. 아멘이십니까? 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균등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으로 모양만 다르지 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은 먹고 마시면서 공기를 흡입하면서 뭣도 그래요. 길거리에 있는 보잘것없는 풀조차도 공기가 없으면 살 수가 없다. 이산화탄소를 먹고 산소를 내뿜는 식물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공기의 흐름 따라 기체를 먹고 마시고 내뿜는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해야 돼. 그래야지 말할 수가 있어요. 열심히 공부를 해야 지식을 추구해야 하나님 말씀도 깨달을 때 도움이 된다니까. 아멘이십니까? 세상에는 하나도 쓸데없는 것이 없어. 세상에는 더 잘난 것이 없고 더 못난 것이 없어요. 누구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자랑거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땅에서 조금 소유를 더했다 덜했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누구나 하나님께 주신 동등한 권리는 뭡니까? 하루 3끼 밥 먹는 거예요. 24시간 얼마든지 땀 흘리고 잠자고 놀고 먹고 마시고 다 똑같이 시간을 나눠준 것입니다. 해를 주시고 달을 주시고 별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이 모든 것을 다 똑같이 누릴 수 있는 동등성을 주신 겁니다. 거기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 의무와 권리. 땀 흘려서 열심히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풍요하라. 아멘이십니까?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면서 설령 하나님께서 손가락이 하나 더 많게 했다든지 다리가 한 짝이 조금 짧게 했다든지 나도 가끔마다 다리가 짧은 것을 자꾸 느껴요. 기억 아닌 사람 별로 없어요. 다 갖다 의학적으로 갖다 따지면서 다 가서 보시보세요. 한 군데 기억 아닌 사람 드뭅니다. 조금씩은 다 있어요. 그게 대단히 뭐 저기한 걸로 생각하고 착각에 빠져 있는 거야. 잘난 척하고 싶은 사람들은 자꾸 착각에 빠져서 조금만 외형적으로 뭔가 좀 보이는 사람들에게 자꾸 이상한 눈길을 주면서 눈빛을 바라는데 우리는 거기에 빠져들면 안 돼.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다?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당신의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 받아서 모든
이 땅의 창조가 다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자연계시의 모든 역사를 위해서 태어난 우주 만물도 하나님께서 다 당신의 기뻐하심으로 창조하였기에 그들도 기체의 흐름 속에 호흡을 하며 열심히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정말 온전히 임하기를 고대하면서 숨쉬고 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간절한 신령은 어떤 것을 향하여 간절한 신령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간절한 신령을 날마다 가라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되고 그 내가 가진 은혜를 갖다가 나와 연합되어져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과 나누면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복음으로 완전히 창출되어지는 그 은혜까지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케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구습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도 그분의 그 은혜가 믿음으로 영혼에 가득 채워져서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소식 속에 기뻐하며 평안을 누리며 다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대열에서 찬양대가 되어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누구야? 주님의 메신저요. 우리가 주님의 메신저로서 모쪼록 모든 삶을 온전케 메신저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온전한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내 자신이 구원에 이르도록 모든 삶을 아름답게 우리죠? 우리 삶 속에서 뭐야? 아름다운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주에서 그 원주의 사슬에서 풀어주신 그 은혜를 늘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이 삶을 사는 것이 모쪼록 주님의 메신저로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의 삶이다. 우리의 간절한 심령과 함께하는 구원의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가난한 심령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10